힘을 다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다하시고 권능에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로 에스코에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너희에게 깨우치며 또한 일러며 가리키며 증거하리니 감사합니다. 비변한 아이리니스에서 이 모든 것 삼일째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4장 2절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니신지라. 아멘. 승부를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면 도와주세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을 건지. 저희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고 하시고 이게 40일을 금식한 밤낮으로 금식하는 주이신지라 그러는데 지금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주도 보내는 거나 일을 시키라고 죽은 영혼들 살리려고 보내는 거다 그렇게 했어요. 네. 미리 염려한 거 해결하시고 때가 되면 다 해결하신다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희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를 그것을 감사하여 말씀 주시면서 기도를 맡기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서 조금 놓여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 속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사슴이 심형을 찾기에 날곡한 같이 네 심형이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목마르기를 강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물어보셨고 네가 무엇에 주려 있느냐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구원과 은혜의 사모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엄마 핸드폰에 배터리 없으면 게임하지 말래. 뭐시라고? 엄마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게임하지 말래. 이제 그래 하면 안 되겠지? 예. 영상 잘 보여가지고. 응? 영상 잘 보여가지고. 그래. 영적으로 육적으로 줄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주시고 밤낮이나 모든 이제 최선을 다하라. 항상 전 여호와께 요청을 하시고 이 항상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순종하면서 잘 따라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꼭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어떻게 여쭤볼 거야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라고 해서 그렇게 여쭤보니까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이 주지 않으면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이거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40일 중에서 한 30일 정도 됐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왜 하십니까? 그때 즐거움이 뭐였을까요? 하고 물어보니 작은 것 외에는 잠잘 수 있다는 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넌 깨어 있어라. 예수님,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이 나를 늘 갈망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가 평안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면서 기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자에게는 찾아오는 시험이 많이 가야 할 것이면서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라야 하늘이 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줄이신지를 알아주시고, 네가 자꾸 회개하니까 원수가 배고프다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오게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40일을 이것은 원장님께서 내일 새벽에 출발해서 12일 수요일까지 저녁에 9시 5분에 김에 도착해서 한 10시쯤 도착하는 저녁 예배까지죠. 그래서 한 4일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그다음에 밤낮으로 원장님들 제주도 여행 가시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밤낮으로 이제 4일 동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된다 말이고, 금식하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육적인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육적인 생각을 금식을 해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거는 음식을 잘 먹는 거고, 금식하는 거 내 생각 내 방법을 안 하는 거 해야 이게 금식이다. 하여 줄이신지라 하는 것은 그렇게 내 생각 내 방법을 금식하고 영적으로 말씀의 줄인 자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에게는 항상 말씀의 줄인 자가 되게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40일은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하셨고, 밤낮으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 금식하신 후에는 네가 하나님께 묻게 힘쓰라고 하셨고, 줄이신지라는 너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아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너희 주인 모든 것을 갈구하면서 하나님께 이 심령을 끝까지 바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에 줄이지 않고 늘 말씀을 읽어라. 저는 예수님께 여쭈라 하셨고, 죄를 금하고 죄에 대해서 예비해져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님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유대 수림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계 수림을 왔을 하나님께 간구하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시는데 신령을 좋게 바치고 회개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왜 이렇게 밤낮으로 일을 합니까? 라고 여쭈니까 나도 밤낮으로 일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부르셨고요. 40일은 완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밤낮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을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금해야 될 무엇인가를 생각한 후에 줄이신지라 하면서 깨어서 내 마음이 주께를 향했으라. 저에게는 성령님께서 회개에 힘쓰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예수님께 물어하셨고 내일 원장님 제주도 그 해안가를 다 돌면서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중보할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을 빠짐없이 다 다녀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라 했었습니다. 전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묻겠습니다. 피어스 회개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라. 회개에 힘쓰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보고 회개하고 이미 스물에 모르는데 회개할 때 힘쓰고 늘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쉽게 여쭤봤고 끝까지 따로 여기 수고했으라 그렇게 하시고 네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네가 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구하라 하시고 이 심령 여기 있으든 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고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줄이시 기라에 대해 선거하시면서 영혼의 갈급함에 대해서 항상 갈급하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갈급함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귀신은 무서워하지 말래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육체가 여러 날 굶주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안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갈라디아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베드로라도 억지로 하려밖에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나에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라고 했어요. 저희는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 할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네. 예전에 하나님께 물었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나 그러나라고 주시는 거 그 뜻이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다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보다 은혜가 그나마 받았던 은혜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억지로 하지 말라. 말씀도 억지로 하지 말고 모든 일은 기쁨으로 하라. 저에게도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마라. 저희 예수님께서 억지로 마음 다급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뜻이라면 순리대로 된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들어서 날씨가 너무 덥다. 일하는데 조심 있게 일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비 좀 오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님께 여쭤봤고,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할 일을 저희한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했어요. 할례를 주라는 회개시키라. 우선 예수님께 물었고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 때를 기다리되 감사함으로 기다리라 하십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해서 잘 알게 해달라고 물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참 좋아하지 않는데 바울을 칭찬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시면서 형식이라든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늘 한번 신경 쓰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사도를 제일 또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좋아해요. 완전히 흑백을 막 딱 갈라가지고 하는데 거지부지가 아니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는 사무엘 선지, 그의 살아 생전에 그 입에서 말이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졌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입술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걸 진짜 심령으로 원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무엇을 하냐니까, 죽는다면 죽는 거고 산다면 사는 거니까, 그런 데 대해서 약간은 마음에 정말 죽는다, 정말 죽어야 되겠나, 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마음, 첫째 있는 마음이 진짜 뒤에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고, 그래서 하늘에서 왔는 천사라도 내가 풀을 닦아 놓은 위에 땅 건물을 짓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영적으로만 살아간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주기로 댕기던 사람이었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온전히 주를 위한 삶, 그의 생애 속에 무엇이든지 잃은 가면 서러운 사람, 못 보는 사람, 그 1등이 돼야만이 식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주를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죠. 버리는데 뭐라고 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데 잊어버렸노라,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랬어요. 배설물, 여러분들이 음식을 한 1000만원짜리 상을 하러 받아서 먹었다. 그럼 1000만원짜리 먹었으니까 내가 배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겠어요? 정말 최고의 것으로 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가멜라인 중에 가멜라인이요, 뭐 최고 1등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다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목표를 어디다 두었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면 그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잡힌 것을 알면서 붙잡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힌 바 된 것을 자기가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어떤 게 멋있어요?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르고 돈 많고 막 이런 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영권 강한 거,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다. 또 사무엘 선지는 어렸을 적에 젖대고 엄마가 성전에 맡겼잖아요. 하나님이 저 안에서 자라났어요. 자라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 부르시는데 모르죠. 선생님이 찾는 줄 알고 찾아서 왔습니다. 아니다. 가서 도론으로 자라. 또 와서 사무엘을 보니까 또 오시고, 또 와가지고 불러서 왔습니다. 아니다.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가서 다시 누웠다가 부르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근데 종의 말을 듣고 떼서 그대로 말을 했더니 부르시는데 그대로 했더니 그 선지자의 스승이 그 선지자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죠.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문을 열자 종이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불러서 네가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칩니다. 그래서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은 그때 정말 종인데 어떻게 내가 이 말을 다 할 수가 있겠나 하고 만약 감췄더라면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상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다 했죠. 종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 전한 거예요. 하루에 자식이 죽을 것이고 당신도 죽을 거고 젊은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싹 다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계산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버렸어.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누구에게든지 말을 할 적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포장하지도 않아요. 다만 다 하지 못해요. 왜? 일부를 빠져먹는 것보다 잊어버려서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집수리할 때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합니까? 이곳에서 오래 살 거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거다. 그렇게 하고 했죠. 했는데 상대가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바뀌면 다 바꿔져요. 근데 좋은 쪽으로 바뀌지냐?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부닥치고 시험에 크게 다쳐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왜 자꾸 그냥 저 말 내가 할까? 있었던 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와서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했을 적에 제가 듣긴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본인이 나에게 말할 때까지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항상 말이 나가면은 맞아 안 되고 거짓말이 섞여 나가요. 그게 참말인지 뭘 그렇게 그것을 그 상대가 딴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내가 그대로 해놨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형 권사님이 여기 계세요. 어디 저쪽에 계세요? 축품령이 계세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사위와 딸이 말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한테 직접 말할 때까지는 내가 뭘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딴 말을 막 돌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신다는 분이 계신데 연락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아무 소식 못 들었대요. 그러면 나가게 되면 주인한테 먼저 말하는데 여기서는 주인한테 먼저 말하기 전에 저한테 말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니까 저를 통해서 이 집을 주세요, 이 집을 오세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는 제 말을 믿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집을 온전히 그냥 발세를 받을 때는요, 저를 믿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본인이 나한테 직접 말할 때까지는 그런 말 들은 것이 없다고 이런 말이 있어서 혹시 말씀을 드렸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들은 적이 없대요.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이제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네, 집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해야 돼요. 저도 잊어버렸고 본인들도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현실에 있었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돈은 말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지금 있었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야. 이 말을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해요 제가요? 흉보려고 하는 거예요? 탓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직접 들어야지 직접 듣지 않는 말을 가지고 자꾸 돌려서 하면 안 돼요. 그거 듣고 따라가면 큰일 나. 원수들은 가지가지로 시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움직였다가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됩니다. 잘나고 못나고 돈이 있고 없고 소용없어요. 언제든지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지킬 거 지켜야 되고 사람 앞에 지킬 거 지켜야 돼요. 뭐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사람한테 마음 따라 해도 되지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용납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고서 그 나머지는 마음대로 흐드러고 해가지고 되느냐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곳에 있는 데서 지금 말을 하는 거고 하는 아직까지 제가 본인을 통해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주인한테 말했으면 내가 결정해도 되겠길래 해보니까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본인이 와서 말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이걸 안 뛸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은 자꾸만 돌고 있는 거야 지금. 해야 될 사람에게 말을 분명하게 하고 딴 사람에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시험이 되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자기한테 시험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남의 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하려밖에 아니하였다. 언제든지 본인이 하려면 본인이 입을 뜰 때까지 가면 안 돼. 본인이 말하면 그건 자기가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하든 참말을 하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일에 가담하고 또 그 쓸데없는 일에 말을 해가지고 자기만 점점 영적으로 나빠지고 거짓말쟁이 되고 딴 사람들까지 시험거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함부로 입 띄지 마라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영적 손해 육적 손해가 다 나게 돼 있어요. 꼭 해야 될 거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내 생각을 빼고 하라는 거야. 이게 정말 하고 싶다 해서 저게 정말 이 말이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해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A라는 것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A라는 건 참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B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생활이 어떻게 하냐. 무조건 주시옵소야. 이게 화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몰라. 그렇게 하고 무조건 기도했던 것들이 전부 다 묶인 거예요. 오늘 최 목사님이 오늘 한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뭘요?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가 여러 번 수술을 하셨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수술할 때마다 혹시 오래 살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많이 했다.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병원에서 저렇게 계시는 것이 오래 사는 게 정말 복일까요? 복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현금을 내시면서 기도를 해달라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참으로 희한한 기도가 나와요. 정말 말해도 돼요? 말을 하라고 해요. 한날 1시에 가도 좋습니다. 두 분이 같이 병원에 계시는데 한날 1시에 가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둘이 함께 손잡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건 지금까지 없었던 기도예요. 한 번도 그런 기도가 없었어요. 제가 만들어가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최 권사님 얼마 동안 휴가 받았어요? 30인데요. 여기는 한 10일 있을 거예요. 며칠? 여기는 한 12일 정도 있을 거예요. 12일까지 8월 12일? 아니, 12일 동안. 12일 동안? 네, 19일 정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같은 값이면 그냥 딸이 있을 때 여기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와요. 어떤 분은요, 그렇게 시간을, 타임을 딱 맞춰가지고 하죠. 저도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최 집사님, 그 동생,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뭐 이렇게 돌아가실 때요, 딱 방학 때 돌아가셨어요. 방학 때 돌아가시니까 학교 일을 하다가 별도로 그거 없이 방학 때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는데도 언제 돌아가시냐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어. 금요일날 돌아가시니까 3일장하면 주일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금요일 돌아가셨나 봐요. 금요일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주일날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 다음날 바로 추상체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시간을 진짜 방학을 하자마자 돌아가신 거예요. 시간을 짜서 맞춰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거두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돌아가신다면 두 분이 다. 그럼 둘이 같이 손붙잡고 가는 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참 기도치고 희한하게 나온다. 한날 1시에 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세상적으로 어메 큰일 났네. 저 집에 줄초상이 났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는 한 집에 사는 사람은 아닌데, 예, 두 사람이 한 시간에 같이, 예, 갔다는 거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런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참 희한한 기도가 나온다.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기도가 없던 기도가 나오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엄마가 묶어놨던 걸 이제 풀었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나쁜 기도가 성도들에게 나오면은요,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비밀인지 알았으니까 잘못 기도하면 내가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묶어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걸 살려달라고도 못하고 뭐 연장시켜달라고도 못하고, 연장시켜놨다가는 천국 들어갈 것 같으면 천국 들어갈 시간이 걸린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식할지게 마구잡이 기도를 했어. 주시옵소서. 뭐 무조건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어요. 뭐 태풍이 온다 막 이런 거는 이제 막 기도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나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자기들이 묶은 거, 남의 말에 헛숫자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찾아서 회개하려고. 오늘 말씀이 나왔을 때 그때 찾아야 되거든요. 말씀 안 하시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 내가 걸린 것이 있나 없나 생각해보고 그런 것 찾아서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나는 억지로 주시면서 억지로 하지 않았다 자녀를 키울 때나 억지로 하지 않는 걸 칭찬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시면서 억지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건 주시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셨고 그 시댁과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 솔직한 마음을 알고 싶다 얘기해봐라 그러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확정을 하시면 하겠지만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기뻐 뛰면서 동참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항상 영과 함께해라 하셨습니다. 이번에 친정에게 사건이 있으면서 호세아서를 4장에서 14장까지 굉장히 긴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게 우리 식구들한테 대입돼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은 우리 오빠, 그리고 사마리아는 우리 고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왕과 뭐 재판관들은 이제 세상의 조언자들이고 하나님께 쫙 보이는데 그 말을 전하라고 해서 다 형제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전하니까 다 반응들이 오는데 그 반응들 속에 악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악이 뭐 교만도 있고 다친 마음도 있고 뭐 부적인 것도 있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저도 그냥 세상적으로 보자면 저도 답장을 해야 되는데 답장을 하면은 저도 같이 악해질 것 같아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억지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게 됐고 그 선지자들이 지었던 그 애가도 정말 너무 가슴이 와닿게 됐습니다. 영원 갈급하고 육신은 피곤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억지로라도 은혜를 받을 때다. 은혜를 받는 것만큼 네 심령을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억지로라는 거의 말씀을 주시면서 억지로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 거다. 또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억지로라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뒤에 또 답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는 그 은혜에 오늘 은혜 받았어요. 네, 지난날 잘못됐던 것들을 반감이 생기면 어떨때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다시는 그 정서를 밟지 않아야지. 그러면은 이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계속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아버지가 두 형제를 불러놔놓고 오늘 큰아들을 불러갖고 너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예 했어요. 근데 작은아들을 불러서 너도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어요. 아니요 했어요. 근데 예라고 했는 큰아들은 밭에 안 가고 아니요 했던 아들은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서 밭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예라고 한 사람이 복을 받느냐 아니요 하고 일을 한 사람이 복을 받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니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어. 망했어. 너무나 혼났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제부터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묻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는 것이 나갔다가 아버지 말이 생각나서 다시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한 그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아이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그게 난데 난 줄을 모르고 왜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 그 종은 왜 그랬을까? 그 선지자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은 나에게 오늘 하시는 거고, 내일 하시면 내일 하시는 거고, 모레 하시면 모레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것이지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듣는 것은 자기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나갔던 탕자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어. 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탕을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허비하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조차도 먹을 게 없더라는 거죠. 근데 너무 못 먹으니까 이제 나는 정말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있고 한데 내가 여기서 왜 고생하느냐. 그래서 제가 내 아버지 집에 갔지 머심에 한 사람으로 가리라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나가고 나서 날마다 대문을 열어놔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계속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모유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꺼내서 끼우고 그렇게 하고 소도 잡아 양 잡아는 뭘 잡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했어요. 큰아들이 나갔다가 들어다 보니까 집에 잔치 소리가 나요. 이거 뭔 소리냐 하니까 주인의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불평을 하죠. 내한테는 염소새끼가 한 마리 안 잡아줘도 이거는 나가서 다 탕진하고 왔는데 왜 동생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그래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을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네 동생은 나갔다가 불쌍하게 해가지고 지금 돌아왔는데 내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고 그 집 나가 탕진하고 왔는 그 동생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게 근본이 우리예요. 근데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저를 불쌍히 보세요. 긍휼히 여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그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말도 안 들을까? 참 지독하게 말 안 들을까? 하나님의 기적 어지간히 적게 봤나?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기도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적을 많이 봐요. 금방 눈이 이상해요. 누구 눈을 꼈네 회개해. 그럼 나서버려. 기적이에요. 어디가 지금 아파요. 누가 죄졌네. 그거 회개해. 그거 나서버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그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왜 있는 애입니까? 왜 이 사람입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그 한마디로 나를 이렇게 고쳐주다니요. 그런 마음을 가지냐 이거죠. 아무치도 않게 감사도 없고 가책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요. 근데도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손바닥 올려놔놓고 내 마음대로 인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나님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남의 일 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죄고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보는데 아무치도 않아요. 금방 여기 뼈가 아파요. 여기가 어떻게 아파요. 근데 회개하고 나면 나서버려.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여러분들이 감사하신 분이 있는가. 그럼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부끄럽게 하지 마. 누가 부끄러워? 자신들이. 자기 몸에 병이 있어도 병인지 모르고 그런 거 하나님 믿고 따라오니까 그냥 다
그때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뭐 암도 치료해주고 뭣도 치료해주고 뭣도 치료해. 내가 네 그거 치료했다 저거 치료했다 말씀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자기 몸에 암이 1cm짜리가 있는 걸 병원에 가서 수술했어. 요새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1cm 쌀알 만한 거 수술하고 온데 코에 몸에 온데다 줄을 달아가지고 고무줄같이 줄 쳐놓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는 그냥 목을 한번 몇 번 두들기면서 신경질 나가지고 내가 두들겼어. 그랬더만 이 암이 터져가지고 토하고 싸고 막 해적해가지고 그러는데 코에 줄을 가느냐 어디 줄을 호수를 가느냐 누워 있긴 하느냐 토하고 싸고 다 하고 나서 밥을 이만큼 한 그릇 우리 지금 밥그릇 없어요. 옛날 밥그릇이죠. 거기다 속하게 밥을 한 그릇 다 자시고 이 양반은 이것도 저것도 눈치 안 봐. 바로 전달을 하나 어디 갔다 오다니까 동네 여고 육교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자기랑 못 받치면 저는 받죠.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전도 열심히 하니까 그게 그 정도로 내가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복부 이렇게 툭툭 쳤는데 이것이 다 터져갖고 나오는데 그게 난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정도는 한데 엄청 나와. 양반이 아침에 굶는 분이에요. 살찌가고 못 먹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요. 전도에 힘쓰니라고 직장도 못 가요. 나이가 그래도 40이 조금 넘었는가 그럴 거예요. 40은 좀 넘어지실 거예요. 노숙자예요. 근데 어디든지 가면은 제일 좋은 게 전도지예요. 그럼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서 전도하다가 전도지가 떨어지면 어느 교회든지 가서 전도지 달라고. 그게 바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가서 전도지를 어느 분한테 전도지를 딱 받아보니까는 3일교회 거라 3일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그럼 이 전도지가 3일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데나 가다가 전도지 떨어지면 가서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제일 좋은 게 전도지 보면 제일 좋대요. 근데 몇 장이 이게 아니고 박스가 있으면 그 박스 있는데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의심을 받는데 아니 전도지 갔다 뭐 할 거예요? 불을 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의심은 끝이 없어요. 왜 이렇게 전도지를 많이 가져가나 싶어갖고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에서 전도 해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나 밥을 달라고 하나 야. 욱하는데 막 토하는데 보니까 짜장면을 내나 이 사람이 아침에 짜장면 하는데 없는데 어디서 짜장면을 사 먹었을까? 그랬더니 이게 다 썩어가지고 그냥 몇 번 안 때리니까 훅 그냥 올라와가지고 다 터져갖고 나오는 거죠. 근데 시커먼 봉지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만큼 큰데 어떻게 밥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지 난 그거 신기해요. 지금도 한 번씩 가다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 그래서 암은 1cm가 뭐 쌀알만 하면 1cm잖아요. 그 1cm가 자라는 동안에 암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면은 7년, 더 싫어하는 걸 먹으면은 10년, 더 좋아하는 걸 먹으면 5년이래요. 1cm 생기는 것이. 근데 1cm만 생겨서 확보가 됐다 하면 자리를 차지했죠. 이것을 저한테 알려 주실 적에는 감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다 죽지 않고 어디 잠복하고 있다가 이게 암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자라난 거예요. 근데 1cm만 되고 나면은 하루만 해도 4인치가 클 수 있고 5인치가 클 수가 있대요. 믿어져요? 이거 간호사들 많잖아요. 믿어져요? 아니 1cm가 어떻게 하루 만에 4인치 5인치 크냐 3인치 4인치 크냐. 그럼 4인치면은 이 정도 되죠.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자기 배운 학술로는 안 돼. 저는 믿어져요.
어떻게 했어? 내가 암에 걸린 것이 아니고 아이고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며칠 있다 병원에 갔어. 위암인데 이미 때가 넘었어. 수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전에는 괜찮았어. 근데 1cm 확보를 하고 나니까 이게 하루만 해도 이게 3인치, 4인치, 5인치 크는 거야. 우리가 목이 물리는 거 1mm도 안 되잖아요. 그걸 딱 물렸어. 잤어. 아침에 자고 나니까 손도 탱탱 부었고 다리가 탱탱 부어. 그 3인치, 4인치만 봅니까? 저는 그렇게 탁탁탁 이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cm만 크고 나면은 그만큼 빨리 자라. 하루만 해도 그만큼 자란다는 거.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뇌종양하고 중풍 환자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게 뭐냐니까 다리를 끌고 중풍 환자는 끌어요. 그렇게 하고 다리하고 어깨가 쭉 빠져요. 근데 뇌종양 환자는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가는데 이렇게 다리를 약간 끌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중풍 환자하고 다른 면이 다리를 이렇게 툭툭툭 흔들어 가지고 툭 뛰는 거예요. 팔도 이렇게 하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중풍 환자는 완전히 끌어요. 한쪽 다리, 한쪽 수족을 완전히 못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참 잘 거예요. 제일 기도원에 제일 최초로 입원하신 분이 뇌종양 환자였어요. 자기가 그 혼수에 걸리려니까 이상하게 트럭 운전을 하는데 물건을 싣고 서울에 가는데 팔에 힘이 없더래요. 이상하다.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팔에 힘이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잤대요. 입원하면 금방 어디 치료해줍니까? 그 검사하는 것만도 며칠 걸리니까 급한 사람들 죽어버려. 네, 명이 길어지고 살아있지. 근데 자고 나니까 팔도 다리도 못 쓰는 거야. 그 병원에서 잠을 자는데. 그 원수 부딪히면 안 되죠. 근데 누구에게 소식을 듣고 기도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당신 중풍 아니다. 뇌종양이다. 맞습니다. 암이 있어가지고 몇 차례 고쳐줬어요. 그러는데 딱 들어오는데 이제 암이 아니고 그 한 분은 이제 아들도 문제가 있어 왔댔고 딸도 자기 마누라도 문제가 자궁암으로 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찾아가서 고쳐줬어요. 부인은.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예, 그렇게 했는데 아들은 진짜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부리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왔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방문 앞에 딱 들어오는데 허리 고개 숙여 구부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수치를 명령하고 구부려 딱딱딱 해주면 땅바닥 가서 다 보는 거예요. 그 일로 치워버렸어요. 근데 남편은 어딘가 하여튼 뇌졸중이 있었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시는 거 보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저거 뇌졸중이 눈에서 터졌다. 뇌졸중이 눈에서 터졌다는데요? 그랬어요. 맞습니다. 지금 백병원을 갔다 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 병원의 진단을 안 받으면은 믿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진단서를 받아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아버지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 진단서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은 약을 한 첩이라도 먹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제가 그 돈 약 한 첩 안 먹고 돈이 수십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진단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허물과제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제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놓아주시고 막혔으면 뚫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하겠다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진단서 받아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서 진단서 받으면은 적게 들어가도 한 40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약을 한참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검사하는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왕 고칠 거 그냥 고쳐주지 그거 뭐라고 검사를 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검사 맡아보고 그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오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암 수술 몇 번 한 거야. 자궁암 드러내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번째 할 적에 저한테 왔다는 거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병원에서 이미 이제 된 게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암이 또 딴 데로 전이가 됐는데 척추로 전이가 돼가지고 척추암이 된 거예요. 척추암이 됐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척추가 둥글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한 4개인가 이렇게 5개인가 있어요. 근데 제일 밑에 게 커요. 작고 조금 크고 조금 크고 조금 가면서 밑에 거는 거의 내 눈을 보여주면 이만큼 커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큼하게. 그러는데 이제 첫날 십자가를 끌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쫄르고 피가 쫄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났고 밑에 거는 힘이 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는 약을 끊으라 소리 안 하고 병원을 가라고 그래요. 병원을 가라고 그렇게 하고 약물 투여 방사선 치료하는 거 했더니 뭐 약을 투여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16번을 갔는데 16번 다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 사람이 이걸 하라고 그럴까? 아마 나중에 들어보니까 보험회사를 다녀. 보험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만두라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와가지고 이 16번째 이제 오늘 내일 마지막 들어갑니다. 꼭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와서 기도 받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니까 기도를 다 하니까 여전히 그건 색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날 기도라고 하니까 싹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치료가 됐다고. 근데 병원에서 약을 먹고 방사선 치료해서 치료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 거야. 근데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보험회사 돈을 타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소리 안 하고 그걸 끝까지 하라 해주셨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사실 맞다. 생활이 지금 안 되니까. 이미 병이 들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굉장히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뭐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막 이런 능력을 받았는데 남편이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병원의 말만 듣는 거지. 의사 말만 듣고 아내가 이제 상담을 하면은 막 이거 끊으려고 계속 사인을 주고 하니까 한날 신방을 갔더니 이사를 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원장님 더 못하겠어요. 더 못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는 거는. 그렇게 하고 다시 재발이 돼서 못하겠다니까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살려놨는데 남편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더는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니까 다시 그 병을 주고 들고 왔어요. 똑같은 오집사가 왔는데 한 사람은 앞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치료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었고 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왔으니까 치료해 주셨는데 결국 나중에는 갑니다. 여러분들이 각가지로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 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하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2개도 있고 2개도 있고 1개도 있고 아니면은 홀짝이에요. 하나님은 둘이고 둘 아니면 셋이고 셋 아니면 넷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 12개까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적을 자기가 받았고 했는데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절 말 안 합니다. 암이 제가 있는 걸 하나님께서 억지로 불러들여가지고 기도를 받게끔 해서 치료해서 본인은 오늘날까지도 몰라.
그 병이 있었는 거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딴 사람이 그 병이 있다니까 굉장히 불쌍해지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당신한테 있었는 거 치료했어.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니 안 하는 거예요. 남영호 목사님도 처음 만났을 적에 암이다 그랬어요. 내가 치료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말을 들었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죠. 했는데 첫 번째 안 나왔어. 안 나왔고 그렇게 하고 또 몇 달 있다가 뒤에 하니까 나왔어요. 수술하려니까 심장이 난 거야. 그래서 심장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암 수술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했는데 믿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믿고 따르지 않고 말을 하면은 이것이 고민이 돼서 다시 재발될 수도 있고 갖가지를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몰라. 진짜 그것이 정말 감사도 안 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그 믿음을 보고 살려줬지만은 본인들이 아니냐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것이 없어. 생각하지 마세요. 10명을 세워놓으면 9명 반이 암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반쪽짜리 사람 있어요? 10명이면 10명 다 이곳에 부를 때는 다 문제가 있어. 어떤 데 저한테 말씀하시고 말씀 안 하고 고쳐주실 때 있고 예. 제가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시축 때 잡아요. 근데 그분은 컸어. 그 정도 터질 정도가 됐으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러냐 하면서 내가 여기 누워보라고 하고서 내가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 그건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열심히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얼마 전에 아버지 뵀을 때 저 이제 보증금 높여가지고 월세 걸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거를 그때는 좀 넘어갔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뭐 이러저러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뭐 보증금을 늦게 받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염려하고 의심하고 이런 문자가 오는 거에서 보니까 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죄를 지을지라도 너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지만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보태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보태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너는 더 많이 보증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네가 보증금을 나중에 늦게 돌려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 팔자나 걱정하지. 예. 예, 억지로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둬야 할 때도 있다. 가만히 도와야 할 때 또 가시나 모래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잘 참을 수 있는 것이 성장이다. 억지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든지 감사하고 해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걸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회개하래. 회개해. 제가 억지로 하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저는 좀 전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줄이신기라에 대해서 내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억지로 시키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해요. 네.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할 수가 있는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진짜 느끼고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걸 내가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너가 그게 있는데 내가 너한테 억지로 안 한다. 네가 진실로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네, 저는 이번에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동생하고 조금 이제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움에 이제 원장님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좀 말다툼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떠나면서 저에게 이제 주시는 마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제가 암만 옆에서 이제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번에 이제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를 본인들이 진짜 체험을 하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본인들이 느끼고 그러는 기회로 아마 하나님이 다 모든 거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어저께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지금 말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어. 되어버렸을 적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데 바로 불 자동차를 갖고 와가지고 물을 팍 던져가지고 꺼뜨려버리고 죽여버리는 거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나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내 곁에 계세요.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떠나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거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하게 되면은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계셔요. 내가 없는 곳에 그분 안 계세요. 내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데 늘 묻기를 힘써요. 저 가정에 선구자가 있다면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태연이 엄마가 그 가정의 선구자예요.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적으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 모두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죽었다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주를 떠나면 끝이야.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잘 때든 뺄 때든 늘 지키고 계시거든요. 제가 예수님이요. 어떤 때는 화장실에 있을 때도 계세요. 어떤 때는 찾아요 제가. 그러면 문 앞에 서가 계세요. 네, 여기 있다. 잠시도 안 떠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면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내가 없는 곳이면은 그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서 이미 이제 은혜를 받았고 지금 큰 은혜를 어저께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은혜가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깨닫고 분별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분별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못 가요. 못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일지라도 네가 원치 아니하면 억지로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억지를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라고 항상 감사함으로 신명을 하라. 하나님께서 마음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면 그게 나중에 후회가 된다. 네, 영원한 기부를 하셨고 하나님 영광을 욕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 주시고 지금은 증거하지 말아 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 기부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있어서 억지로라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것도 묻고 해야 될 때는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그만두고 딴 걸 할 때 있을 때는 그거보다 앞서 할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요구하면 내가 하고 하는 건 그 내가 하는 거고 하니까 물어보고 하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네. 선생님께 여쭙고요. 저는 조금 이렇게 남한테 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서 발생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래 권합니까? 라고 여쭈니까 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권하지 말라. 그 상대 쪽의 마음에 뭐 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인지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권하지 말라. 네가 권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그렇답니다. 사람이 먼저 인식이 시설이 먼저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네. 자만과 교만이 있어서 그렇대요. 네. 자만 교만을 빼달라고 기도하시고 뺐을 때 억지로 할 일을 밖에 아니하였으니 하시는데 하기 싫을 때는 왜 하기 싫은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회개하면 된다 하시고 네. 하기 싫을 때 아까 이제 말씀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딴 걸 시게 해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 앞에 해야 될 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마음에 이거 4장짜리나 5장짜리면 이걸 다 봐야 되겠다. 볼 적에 이미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본다고요. 그러면 한 절도 못 봐요. 한 절 보는데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이건 잠이 올 때 봤으면 하지만 멀쩡한데 잠을 이거 성경 보다니까 그대로 말려가지고 한 절을 못 남기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기억고 보려고 이래 쓰는 거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그거 보지 말라는 많이 가. 이거 보지 말라까지. 내가 성경을 보는데 딴 것을 딴색 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보는 게 못 보게 하지? 그랬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보든지 그 시간에 쉬든지 딴 걸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작정을 하고 이걸 보려니까 내 작정으로 못하게끔 자꾸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도실적에는 뭐 15장 잠깐 봐요. 근데 안 도와주시면 한 절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한 절 볼 동안 이걸 몇 번을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체험하고 나면 못 볼 적엔 보지 말라는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물어보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엇든지 아버지께 물어보고 그냥 하는 거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나에게 물어보고 모든 힘으로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교모롭습니다. 하나님께 모를 때도 신용으로 묻고 억지로 묻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교회 나와 예배 참석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온전히 따라오는 자만 구원하신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뭐를 넣기로 하지 말고 항상 묻기에 힘쓰고 너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지어온 죄를 낱낱이으로써 용서를 구하라 하십니다. 네, 표현 영혼에는 이제 그쪽으로 이사 가면 여기 못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이 굉장히 갈급함을 당하게 돼요. 지금 이제 성장하려는 찰나에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보라는 마음이 있어요. 매일 시간 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유튜브를 보세요. 네. 저에게는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억지로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경을 다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원망이나 불평, 이유를 대지 말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건 이렇듯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되는데 공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 죄만 쌓여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데 이래서 제가 속이 상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하나 물어보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유집사님한테는 억지로 감사를 해라 그랬죠. 감사를 못하게 원수가 누르고 있어요. 입을 막고 입을 잡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와 이게 깨나. 제가 지금 몸을 잠시도 가만히 못 있겠어요. 그리고 배도 막 빵빵 부르고 그러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걸 하니까 원수가 너를 붙잡는데 시커먼 손이 허리를 자꾸 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몸에 잠시도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리를 붙잡고 하니까는 밀어내는 거죠. 배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니까 배가 자꾸 막 불러오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요? 하니까는 주여 삼위차는 이렇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 않고 내 혼자서 계속 힘쓰고 했었자 계속 이것들이 갖고 노는 대로 내가 노름을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놓고 하나하나 물어보면은 빨리 해결되고 이게 종지부를 찍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들한테 끌려다니고 붙들려다니고 노름을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보시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그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으로 나면 영이요 육으로 나면 육이라 했으니 영의 사람은 영의 뜻을 따라가지만 육의 사람은 육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의 사람으로서 영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이기에 너희가 영적으로 살고 싶으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고 너희가 육적으로 살려면 그냥 그는 그런 대로 이 모양 이 모양이 되고 저 모양 저 모양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라.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선택하는 대로 간다는 것이라. 나는 어째도 믿음으로 살겠다면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나는 육적으로 살겠다면 육적으로 살아가지는 것이니 이것을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예배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